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이하를 3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묻는 자들가 있어서 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 각 씨에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육체의 부활의 가능성을 의심한다면 바울은 씨를 뿌리는 것의 신기함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씨앗을 땅에 뿌리면 그 씨앗은 씨앗으로서 죽지 않느냐? 그러나 때같이 하면 그 씨앗이 뿌려졌던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내시지 않느냐? 바로 그러한 씨앗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씨앗과는 다른 형체를 하나님은 그 육체를 나타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각기 알곡이나 씨앗에게도 그들에게 맞는 그 나름의 육체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씨앗에게도 이러한 일을 하신다면 하물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없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증을 통하여 바울은 세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씨가 실어서 죽지 않는다라면 부활의 육체가 나타나지 않듯이 육체가 현 상태의 육체로서 죽지 않는다라면 부활의 육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씨앗의 생명은 계속되나 씨앗은 새 식물의 형체를 이루기 시작한 후부터는 더 이상 그 씨앗의 존재의 모양은 갖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형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은 같지만은 다른 모양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씨앗에 비유해서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씨앗의 형체를 보고 그 미래의 식물의 형체를 말할 수 없듯이 그 씨앗만 보고 이 씨앗이 어떤 형체가 될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다 까마요. 다 까만 씨요. 또 좁쌀만 하고 약간 길쭉하고 모양만 다를 뿐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어떤 아름다운 형체가 나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현재의 우리의 육체를 보고 미래의 부활의 육체가 어떨 것인가 대하여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대요.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타날 때 그분과 같을 것이다. 그것만은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씨앗과 씨앗의 식물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듯이 뿌려진 씨앗과 나타나는 그 모습의 식물과 다른 건가요? 이 관계가 끊어진 관계인가요? 아니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처럼 현재 육체와 장차 나타날 부활의 육체와의 사이는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실체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실체는 씨앗이라는 실체, 그 품고 있는 생명은 그 실체는 계속되는데 그 성질은 나타나는 것들 특징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씨앗과는 완전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와 나타날 부활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생명인데, 그런데 나타날 때는 너무나 다르다. 나타날 때는 제가 다른 장로님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나 그대로 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 생명이다. 해바라기 씨앗을 뿌렸을 때 똑같이 해바라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질은, 그 특징은 씨앗과 나타나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실체는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앗과 씨앗의 식물 사이에는, 나타나는 식물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육체와 나타날 부활에는 연관성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